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장 전체 본문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볼 텐데요. 그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5장 전체인데 14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고 제가 나만에 대해서 설명을 설교 때 드리니까 14절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5장은 전체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은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 나만의 스토리입니다. 나만 장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의 또 열왕기하의 내용 중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고침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또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힐링, 미라클 힐링. 그래서 5장 1절을 먼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1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짧은 한 구절에 정말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람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아람의 주요 도시는 다메섹, 많이 들어보셨죠? 다메섹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로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아람의 군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은 이 아람은 아마 이 나아만은 아마 아람 왕의 오른팔 역할, 중요한 그런 아람의 2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크고 그리고 존귀한 자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너무 극과 극적인 상황이죠.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큰 재벌인데 암 말기더라.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나아만은 큰 권력을 가진 또 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치병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나병은 지금의 이 한센병, 레프러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피부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부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좀 나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큰 용사, 인정받는 사람, 아람의 2인자, 부족함이 없는 그 나아만에게 불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한 어린 여종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어린 소녀 여종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서 이 나아만의 집에 종이 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소녀의 부모는요, 이 아람 사람들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에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된다는 것,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고달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요셉이죠.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잘 섬기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종이 되었지만 그녀로 인해서 나아만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나아만 때문에 이 소녀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것입니다. 참 슬픈 스토리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2절 3절에서 보았지만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때를 지어.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아람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아람 군대의 군대장이 나아만이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 보통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직원이 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서 종이 됐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아이가 가정이 파탄이 나고 나만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 나만이 병에 걸려 지금 투병하고 있다. 불치병에 걸려 고생한다. 그러면 속으로 아유 쌤통이다. 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치시는구나.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반응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지금? 아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고생할 때 너무 속 시원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참 우리가 받는 은혜와 도전은 이 어린 소녀에게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엘리사에게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서 어떠한 삶의 원망 또는 피해의식, 복수심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쓴뿌리가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면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모른 척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이 모든 것이 나만 때문일 수 있지만 나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디사이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누가 있나요? 그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저주하는, 욕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닌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명령하신 건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구름 잡는 얘기인가요?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리 없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아니죠. 없죠.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엇에서요? 모든 아픔과 상처 그리고 피해의식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피해의식, 이 어린 소녀가 역시 구약의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돼요. 자유한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 특별 피해의식,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그 간단한 소개 하나만으로도 이 여자의 삶을, 이 여인의 삶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땠을지. 남편이나 5이나 있었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 피해의식. 그래서 사람들을 늘 피해 다녔죠. 뜨거운 태양빛에, 정오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저 죄인, 저 여인을 봐,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수가성을 지난 이유는 단 하나,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항아리를 던져두고 스스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늘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스스로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자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죠? 내가 행한 모든 것.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 특별히 피해의식에서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35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는 절대 지면 안 돼.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그래서 뭐 스포츠 게임 할 때 한일전이 제일 치열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만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고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야죠. 일본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1% 안에 캐톨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누구죠? 챗GPT. 일본의 개신교 인구가 몇이야?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60만 명 딱 나오더라고요. 일본 인구 0.5%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런 거죠. 이 어린 소녀에게 나아만은 한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과 같은 거죠. 네. 그러나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번 여름에 우리 7개 선교팀 중에 한 팀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오사카로 가요. 근데 일본 팀에게 그렇게 놀렸어요. 야, 진짜 무슨 일본 오사카가 선교지냐? 스시와 라면이 풍부한 아마존이 선교지지. 일본을 왜 가냐? 막 그렇게 했지만 사실 브라질, 아마존, 인디어들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이 일본에 있는 영혼들 아니. 브라질, 아마존에 가면 인디어들이 다 주님을 믿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일본에 가면 보통 우리가 집회를 하면 한 10명, 2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노방전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집회하면 모이지도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선진국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죠. 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나아만을 소개했고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지금? 여종이 여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했고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자 이 나아만은 당장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꺼졌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거죠. 아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어린 소녀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근데 길이 없으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너무 좋아합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왕이 나아만을 위해서 2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편지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 예물을 보면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5장 5절을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통 예물이 아닙니다. 은 10달란트면 은 340kg, 금 6,000개는 금 70kg이에요. 그것을 지금 돈으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얼마인가? 또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제 친구에게. 너무 친절하게 700만 불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액수로 7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물은 나아만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람 왕이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이 나아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하죠.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의 또 다른 이름이 요람인데 그 왕을 만나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편지를 전해줬는데 이 요람 왕이 편지를 보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 종들에게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호람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 이건 분명히 아람이 시비를 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소년은 믿었어요. 엘리사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 그 말을 들었던 나만도 믿었어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의 말을 들었던 아람의 왕도 믿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돼. 근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죠.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에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열왕기 5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나만의 모습이 이렇게 크고 존귀하고 거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로 가는데도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려는 그런 이미지가 이 나만에서 이 열왕기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문전박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분노했습니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나만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죠? 멀리서 오면서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겠지,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아. 그게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서는요, 엘리사가 너무 무리했던 것입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만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종들이 나섭니다. 종들이 13절, 자막이 없을 텐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있네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참 이 나만에게 있어서 참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만이 받은 복은 종들을 잘 만난 거예요. 요 종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말립니다. 나만을 말려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종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나만이 또 그 말을 듣습니다. 장군인데 별로 줏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14절에 들어갔더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떤 살같이? 자, 이것도 이제 키워드예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더니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냥 만나기 싫어서? 아니죠.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하셨나요?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교만이죠. 그의 자만입니다.
나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죠. 크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그가 큰 용사라. 보통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자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고 하니까 그가 말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내 생각에는 당연하죠. 아람의 2인자인데 그 누구 앞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자신의 생각의 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지,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는 항상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만 장군이야. 나만 장군이야. 제가 이걸 찾아내고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야. 나만 장군이야.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이 꺾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은요 맑고 아름다운 강이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냥 개천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나만이 이 다메섹에는 훨씬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그리고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 강에 들어가는 것,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그 화려한 의복을 다 벗어야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한번 보시겠어요? 3장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늘 낮은 곳에 임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낮추십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intentionally.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높아지려고 하죠. 교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나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무엇하며? 분명하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왜 저들에게 낮아짐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광야는 낮아지는 곳이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늘, 쉼터가 없습니다. 내 힘, 내 노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광야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죠. 광야에서 주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도 광야에서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낮춰집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모세가 아니라 힘 빠진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늘 그렇게 하세요. 힘이 빠져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힘 빠져야 살 수 있다. 너무 힘주고 사지 마세요. 나만 힘이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 감히 이래가지면 안 돼요. 옷 벗어. 화려한 의복을 벗고 요단강 들어가. 낮추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바울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추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의도적으로 낮추세요. 어떻게 해요?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죠. 고린도서 12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뭐를요? 내가 자만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그가 경험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가 했잖아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자만해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무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아니, 나아만이 뭐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부터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누구의 소리를 듣죠?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미천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겠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나아만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오죠. 나아만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죠. 그로 인해서 그는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하 5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만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 다신을 섬기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나만이 알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이 노새 두 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좀 싣고 가게 해달라는 거.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 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다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흙으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신자잖아요. 초신자. 그러니까 교리가 부족해. 아직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예? 이게 뭐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서 제단을 만든 게 이건 신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초신자니까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제 앞으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아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의 군대 장군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힐링 미라클, 하나님의 힐링 파워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섬길 분은 그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 구원해 주신 것, 그의 몸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구속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얼바인은 아니에요? 예수님 고향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무도 답을 못. 예수님 고향이 어디에? 그래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시지만 자라나신 것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동네 사람이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시리아,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는요, 복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 말을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이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도 몰라요. 나만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잖아요. 나만이.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돼,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답니다. 다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이죠.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 주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나만의 이 스토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준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나아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만이죠.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더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관계 가운데 받은 아픔과 상처, 피해의식,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 또는 피해의식에 묶여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자유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주님의 엄청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만 더 주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계속해서 나아만의 그 위엄, 그의 크고 존귀한 걸 계속 보여주다가 의복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낮추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광야, 때로는 육신의 가시,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저주와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참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며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피해 의식 없어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압니다. 교만했던 나아만, 크고 강한 나아만을 낮추신 주님, 낮추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함께 찬양 고백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내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과 예수 주로 섬기며 살 것입니다.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합시다.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오직 한평생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